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처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제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별을 앞둔 스승이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고 이를 고별 담화 또는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육신은 떠나지만 영적으로 언제나 함께 있겠다는 약속과 사후에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함으로써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후에 거할 집을 마련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사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의문에 대해 자연을 숭배하는 의식이 생겨났으며 많은 종교들이 이에 대해 답을 주고자 합니다.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아트마, 자아는 사후의 다른 존재로 환생, 이 환생은 리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환생한다고 하고, 불교의 아나타, 무아는 유넷을 업보에 따라 또 다른 존재로 환생한다고 하는데 이 환생은 리인카네이션이 아니에요. 리버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존재로 환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유다인들은 사실상 사후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크리스찬이 0.1%밖에 안 돼요. 크리스찬 나라가 아니죠. 유대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현세의 부자로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모든 종교는 건선징악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착하게 살면서 선한 일을 하는 그 공로로 다음 세상에 더 좋은 존재로 환생한다고 가르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가서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다가 나와 함께 있겠다. 그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유안드레 회장님 알죠? 유안드레 회장님 부친께서는 오랫동안 유교를 기반으로 그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병으로 너무 힘들어 하실 때 지금은 은퇴하신 정마태 주기님의 근고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 저와 아가타 전사님의 사랑과 기도와 인내로 살아오신 믿음이 그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평정을 찾았으며 이 말씀을 품고 평안히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증인이 우리 아가타 전사님입니다. 묘비에 새겨드렸어요. 예. 주님의 말씀은 즐기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자력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국인 영원한 나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 말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은 바람과 소리 같아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뿐만에 계신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까지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까지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님 빌립보가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야 들으라. 내가 이토록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지금 내가 하는 말까지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몸소 친히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까지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각자에게 꼭 맞도록 말씀으로, 꿈으로, 또 기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갈등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꿈에 나타났습니다.
2, 3m 앞에서 거미줄과 먼지로 쌓인 진토를 걸어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주님이 가신 그 발자국에 보이는 핏자국을 밟고 내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을 통해 성직자의 본분은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사제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꿈으로나 항상 말씀으로 만날 수 있지만 한편 이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박동진 오네시모 주님께서 오래전에 자신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시는데 동료들이 한 사람도 찾아와 주지 않아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내 경색을 알아 몸이 아주 불편하신 교우님이 큰 수박을 한 통 사들고 버스를 타고 6개월을 건너 병원을 방문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덕중이님에게 그래도 내가 찾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하시는 말씀에 바로 그 교회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정언하셨습니다.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뵙고 한편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김요수아 교회 회장님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신부님, 하나님의 장의를 저에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장의를 주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가정과 교회, 사업을 자신의 삶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였으며 사업의 성공과 더불어 가장으로서도 훌륭하게 세 자녀를 잘 키워내셨습니다. 우리 인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IT, 컴퓨터, 그리고 AI가 주도하는 휴머노이드, 즉 인간 로봇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발전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기 때문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성 아타나시오 성인은 그의 저서 말씀의 성육신의 다나이라는 책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라는 놀라운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인간은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느님을 닮은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과 동등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거룩함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다른 언어와 인종을 이웃하며 사는 이 지구촌 시대에 우리는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들어 있다는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나갈 때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이웃을 그리스도처럼 섬기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뿐 아니라요, 그리스도처럼 섬기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예 하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일 때요,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이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평화와 안전을 우리 삶 가운데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전제를 기본으로 하여 전쟁과 약탈, 거짓과 탐욕을 물리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정신으로 사용되도록,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집을 약속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한나씨, 그 집을 마련하면요, 데리러 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 지구촌과 이웃,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의 주님과 함께 평화와 안정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